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할 의욕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또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내가 일한들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러다가 이거 내가 물가에 따라잡히겠다라는 조급함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인 물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렌트비도 오르고 식당 음식값도 오르고 식재료값도 올라서 요즘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조금 생활비가 좀 적게 드는 동네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는 이 물가 올라가는 거를 감당을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도 해보고 무슨 코인도 해보고 뭐도 해봐도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복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만 내가 당첨이 되면 1억 천금을 얻으면 한 방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 손주까지도 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어떤 여성이 복권 추첨 4분 전에 산 복권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려 50만 달러. 내가 이 복권 사가지고 애지중지 막 기도하고 막 애쓰지 않아도 4분 전에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4분 만에 당첨이 돼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애쓰지 않아도 한 방에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권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안에 이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복권 당첨자의 54%가 5년 안에 다 파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5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반 이상은 5년 안에 다 파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무려 3억 달러에 당첨된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복권 당첨되면 나나 내 딸이나 내 손녀나 다 잘 살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할 때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내 이름 신문에 내시라고. 그런데 신문에 나가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도둑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술 마시러 술집에 갔더니만 이 평생 친하게 지내던 술집 이 종업원들이 이 사람에게 약을 먹여서 돈을 훔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는 이 잭의 집에서 손녀의 남자친구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사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손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소송을 당하고, 또 그 몇 달 후에는 손녀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손녀가 죽은 지 1년 만에 이 당첨금의 절반을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고, 또 복권 당첨된 지 5년 후에는 잭의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이 집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권인 줄 알았는데 악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캘리포니아에서 무려 5천만 달러에 당첨된 에타 어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막 흥분이 되고 막 걷지를 못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도 덜덜 떨리고, 5천만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혼자서 도저히 못 가니까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역시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너밖에는 믿을 사람 없다, 나랑 같이 복권 좀 찾으러 가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너무 좋으니까 손이 떨려서 사인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사인 좀 해라. 내가 손이 떨려서 사인을 못하겠다. 아들이 사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랑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사인했으니까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아들하고 소송을 벌였는데 변호사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완전히 그냥 아들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돈 뺏은 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아들은 5년 만에 파산 신고를 하고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이 다 아들하고도 망가지고 돈은 다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억만금의 돈을 갑자기 얻게 된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식도 손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식도 안 되고 손주도 안 되고 결국 다 돈은 날리고 그 돈을 얻기 전보다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못해서 마음 관리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위기 속에서 복권 당첨되듯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쟁쟁한 형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다른 형들을 더 사랑하지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솔로몬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복권 당첨되듯이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왕이 되면서 솔로몬도 살고 그의 어머니도 살고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또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싶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거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그때 그건 정말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하고 헌신합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같이 한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는지 말하지 않고서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데 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꼼짝없이 형들에게 죽든지 백성에게 죽든지 신하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드러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일단 당장 죽을 위기는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의 왕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아직도 시퍼렇게 뜨고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형이 있었고 또 장군과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쟤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더럽게 태어난 아이야. 저런 사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 빨리 끌어내려야 돼. 항상 그런 의심과 공격을 받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공로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어떤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립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든 이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회사 회장이 2000년부터 22년 동안 올해까지 매번 자기랑
점심 함께 하는 것을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해마다 이 워런 버핏이란 사람이랑 점심 함께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경매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해는 무려 이 워런 버핏이랑 점심 함께 하는데 1900만 달러를 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00만 달러. 이 사람이 밥 먹으면서 어디 투자해라, 어디 투자하면 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워런 버핏 말 한마디 들으려고 1900만 달러는 아무렇지 않게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워런 버핏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선물과 조공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도 선물로 바칩니다. 내 딸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고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하게 일평생 원했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일생의 목표였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좀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더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짓기를 그렇게 다윗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성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했고 허락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 한마디, 그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 한마디 보시고 마음가짐 하나 보시고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짓지 못했지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이제는 다시 이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을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후계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사울 왕의 가문처럼 왕권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먹었을 뿐인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 한마디를 보셨고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헌신하고 정말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더 제 입술에서 믿음의 말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가짐, 믿음 관리, 신앙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네가 지금 성전 짓고 있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일이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 관리하지 못하면 너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이 귀하지만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마음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 관리하지 못하면 그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고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지 못하고 이 일 그 자체에 잡아먹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본인이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마음 관리해라, 믿음 관리해라.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너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똑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솔로몬이 이어서 무려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건축합니다. 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또 심지어는 자기 궁전을 짓는데 또 성전을 본따서 지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솔로몬이 좀 이상한데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궁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감사한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공사를 다 마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내가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성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 다윗처럼 잘 믿으면, 너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 관리를 잘 하면.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증거란, 다윗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솔로몬에게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는 정말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서 아버지 다윗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 일생의 방향이 실패와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헌신하며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방향과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똑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성전에 머무르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도와주신다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형편대로 사울처럼 걸러서 듣고 걸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면 너의 가문이 대대로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너희가 머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너의 민족과 백성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왜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와 헌신을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